말씀은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1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밭.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우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 전능함께 찬양
영원히 우리 하나님 찬양 받으셔야 합당하십니다. 아멘. 신명기 14장 이후 이제 34장 말씀 계속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요. 올 한 달 또 신명기 전반부 또 오늘 이제 14장부터 또 뒤에 후반부들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14장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 이런 단어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몸을 베지 말고 또 눈썹 사이 이마털을 밀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런 말씀이 그 당시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 그 가나안 백성들의 삶의 형태에서 무슨 의미였을까? 또 이러한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뭐 여러 해석할 수 있어요. 또 일일이 그 후에 이제 3절부터는 또 너희는 이런 거 먹지 마라.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새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진 거, 또 어류 중에서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 또 그런 거 없는 거 먹지 말고, 또 새 종류도 부정한 새가 있고 또 정한 새가 있고 뭐 여러 얘기를 해요. 이거 전부 애워갖고 말씀 따라 살려면 일단 우리는 용량이 딸려. 그래가지고 헷갈려요. 잘못하면 이거 뭐 안 먹어야 되는데 먹어버렸는데 그건 못 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칙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 나라 법에서 지금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우리나라 법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이게 모법이에요. 모법, 헌법. 그럼 헌법에 따라서 민법도 상법도 또 형법도 그래서 여러 법들이 정해지고 거기에 또 이제 하해 법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례로 뭐 이렇게 정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백성들끼리 서로 이제 살면서 이해관계가 얽히는 문제들을 그런 법적인 것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그 법을 정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죠. 이런 사회를 이루어 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모법, 헌법이라고 하는 건 십계명이에요. 그걸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율법 십계명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너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부분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시는 말씀이 조금 나누어져서 부모 효도하고 살인 간음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과 탐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하는 게 신명기고, 이러한 것들을 율례나 규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유대인들도 이 부칙이 613가지나 돼 있었대요. 그 단적인 예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뭘까? 그래가지고 나온 부칙 중에 여행도 2km 이상 여행하는 거, 2km 미만의 생활하는 해당에 다니고 어디 가고 하는 것은 그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건 괜찮고 2km 이상 걸어가거나 가는 건 여행이다, 이거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정해놨대요. 그러니까 한 2km쯤 갔다가 잠깐 쉬었다 또 가고 그랬답다. 또 일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바늘하고 실을 같이 들면 이건 일이 된대요. 왜? 꼬맬 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넥타이를 매는데 넥타이 끝이 떨어졌더라고요, 실밥이. 그래서 가만히 있어, 이걸 어떻게 이 옷핀으로 꼬맬까 하다가 제 위생함 통에 바늘하고 실이 있어요. 조그만 그 나오는 게, 거기 있더라. 그래서 바늘 꺼내고 실 꺼내갖고 끼워갖고 제가 넥타이로 아침에 이렇게 꼬맸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실하고 바늘하고 같이 들면 일할 거리가 생각나. 그러니까 바늘하고 실을 같이 들면 일이고 실만 따로 들면 일이 아니라, 이런 부칙들이 있어요. 그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 어기는 게 많아.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너희는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 반드시 앞에
뭔가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법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때 어떻게 살 거냐 할 때에 그 명령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패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에 이마털을 밀지 말아라. 하나님 자녀니 그렇게 이거 하지 마라. 2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성민. 구별하여 택한 백성.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이 여호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 먹고 이것 먹지 마라. 3절부터 이렇게 나가요. 그럼 21절에 가서도 큰 틀에서 정리를 한 번 더 하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죽은 거 먹지 말고 스스로 죽은 것이 있으면 성중에 있는 객들에게는 먹게 하고 그들 이방인에게는 파는 건 가나 너희는 먹지 마라. 왜? 피채 먹게 되니까. 또 염소 새끼를 그 젖으로 삶지 마라. 염소 새끼를 왜 그 젖으로 삶나? 그때에 그러면 그렇게 염소 젖에 삶아서 그 고기를 먹으면 애를 잘 난다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애를 다산 많이 낳으려면 염소 새끼를 그 젖에다 삶아 먹었대요. 자, 이마에 눈썹 이런 거 사이에 있는 눈썹 밀거나 이것도 신을 섬기는 제사 행위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십계명에 딱 첫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신적인 어떤 존재에게 제사를 하는 행위들 그게 그러한 시체를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베기도 하고 그러면 죽은 자가 잘 된다고 얘기를 했겠죠. 또 염소를 자기 그 젖에서 삶아 먹으면 애를 많이 낳는다. 근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소관이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유일신 하나님 섬기는 삶이 아니다 그 말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다 만약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씀을 적용을 하려면 그 부칙을 만들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 제 생각에 너희는 신문을 보되 오늘의 운세를 보지 마라 이랬을 거예요. 우리는 무심코 봐. 그냥 신문에 난 거니까 오늘 거기가 띠가 나와. 온숭이띠 오늘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고 서쪽으로 가야 되겠네. 물을 만나면 그러니까 오늘은 산으로 올 여름은 물로 가지 말고 산으로 계곡으로 이런 얘기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신적인 뭔 존재가 있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게 유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너희는 토종 비결을 보지 말고 너희는 돼지머리 잡아서 고사 지낼 때 거기 절하지 말면 아마 그럴 거라고요. 그게 우리 민족들이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행위들이니까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돼.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신이시거든요. 6장 4절에 이스라엘을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 아니시냐? 그러니 다른 신적인 존재를 긴지 아닌지 의심했던 어쨌든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걸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전문이 있어요. 전문. 그게 뭐냐면 신명기의 6장에서 십계명을 5장에서 한번 선포하시고 그 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선포해요. 출애굽기 20장 1절 이후의 말씀이나 신명기 이제 40년이 지나서 다 그 당시에 죽었고 이제 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시 십계명 하나님의 나라의 법 모법을 선포를 하시죠. 그때 앞에 꼭 나오는 전문이 있어요. 신명기 5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7절에 그러면서 십계명이 이제 선포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출애굽기 20장에서도 1절에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 선포하실 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말씀 보아도 거기도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렇게 돼요. 자,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 삼았다. 이제 내 나라, 하나님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네가 누구냐, 우리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여러 부칙들, 여러 규례와 율례를 모세를 통해 선포하실 때 두 단어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얘기를 하세요. 이 자녀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건요 그 단어 안에 엄청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물어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녀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녀 그럴 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그건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있고 정말 대단한 나라다, 좋은 나라다, 뭐 이런 얘기에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막 많이 노력을 해요. 중남미 쪽에서 우리나라는 워낙 태평양 건너가려면 머니까 그러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에 가서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도 수만 명이 있어요. 근데 중남미 쪽에서 목숨을 걸고 미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서 시민권 얻으려고. 그래서 공해상에서 막 죽고 막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계 미국인, 주로 선교했던 분들이 중국 이제 접경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잡혔어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억류되어 있는 우리 시민 보내주라. 그러면 지금 이 핵 문제, 이 북미 대화, 이 정상회의 하자 할 때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 시민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우리나라도 6명이나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도 6명이나 억류돼 있대요. 북한에. 누군지도 우리는 잘 몰라.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백성을 보호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놈의 나라가. 근데 미국은 자기 힘을 다해서 전 세계를 띄워서 폼페오가 가서 자기 나라 시민 3명 데리고 간 걸 미국의 그 공군기지에 내리니까 대통령이 나와갖고 환영하고 그 애들. 자기 나라 시민을, 자기 나라 백성을 보호하는 게 나라의 첫째 임무야. 하나님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럴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9장에서도 했잖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8장에 우리가 이걸 기억하라 하는 말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필 때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뭐 하나 가진 거 있었더냐? 너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근데 40년 광야를 지날 때 거기는 전갈이 있었고 그 물도 없고 얼마나 척박한 땅이었더냐. 그러나 40년 동안 지날 때 너희가 먹을 게 없었냐? 내가 매일 만나로 먹였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솟아났고 너희 옷은 떨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고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지키지 않았더냐.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겸손히 낮추시면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백성을 내가 보호하지 않았더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려고 신명기 8장 3절에서 40년 동안 내가 먹인 걸 기억해라, 그 얘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거, 이건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몇 번이나 얘기하지요. 신명기 9장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서 종소한 노예로 살던 것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이 민족이 그 사는 온주민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 야곱에 가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 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네가 정직해서가 아니야. 6절부터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만큼 그렇게 자격 있는 백성이 아니다. 목이 곧아서 말도 안 듣고 얼마나. 그래서 7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롭게 하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7장에서도 한 번 더 얘기하세요. 7장에서도 얘기하셨어요.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이 가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근 종되었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래서 백성 삼았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말이 신약에 오면 이렇게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어요. 하늘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2장 1절에서.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았어. 하나님의 온수였어. 3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은 우리 행위에 있지 않아. 왜요? 우리에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 때,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노예는 자기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일해도 소득을 얻어도 자기가 그걸 소유할 소유의 권리가 없어. 모두가 다 주인 것이야. 자식을 낳아도 자식은 내 것이 아니요, 내 자식이 아니고 주인의 소유야. 노예는 자식을 낳아도. 그런데 그때의 왕이 바로가 얼마나 악했냐면 히브리인을 없애버리려고 부역을 시키는데 국고성을 지어요. 람세시는 큰 국고성을, 그 나라의 성을. 그때 부역을 하도록 히브리인들을 잡아다가 부역을 시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거기서 막 죽어가요. 그 나중에는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아야 되는데 벽돌 재료도 안 줘. 재료도 네가 구해다가 오늘 수량을 맞춰라. 그러니까 막 죽도록. 그러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냐고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 그리고 백성 삼았어. 근데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노예의
그 종되었던 데서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럴 때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그들이 나왔어요? 거기서 나온 유일하게 노예가 자유함을 얻는 자유한 몸이 되려면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신분을 바꿀 능력이 또 어떤 힘도 없어. 노예는 아무리 고생해도 주인을 위해서 다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바꿀 힘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누군가에 의해서 대속해야 돼. 이게 속량, 대신 갚아줘야 돼. 그 몸값을. 그러지 않고는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그때는 유일하게 어린 양의 피가 있었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만 살아나온 거야. 그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는 예수의 피를 얘기해 주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죽지 않고는 그 노예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요,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공동체는 혈통 공동체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었다. 그러지 않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이 70명이 요셉의 때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 그의 손자들을 데리고 70명이 애굽에 가요. 430년이 지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 그래서 숫곳에 이르는데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를 수를 세니까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다. 그렇게 얘기가 되죠. 그런데 장정이 60만 가량인데 그 다음 37절에 또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어요. 함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나와 이룬 공동체가 아니고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와요. 그리고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런데 수많은 잡족들이 누구냐면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예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교회는요 절대로 혈통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해. 1차적으로 자기 백성이라면 유대인들이었게 영접을 안 해. 근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온수였고 하나님 앞에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진노의 대상, 하나님에 대하여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앞에 설 수 있기 위하여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나를 위하여 대속하셨습니다.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야.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까 14장 1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 자녀는 신앙을 고백했어. 어린 양 피를 발라라 그랬거든. 그건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니까 그 믿음으로 피를 바른 자들이 산 거야. 그러지 않고는 다 죽었다고. 그래서 신앙 공동체 이들은. 그래서 13절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혈통이 아니야. 혈통이 아니야. 육장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야.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거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차별을 안 해요. 차별을. 로마서 3장 19절 22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가 없다?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면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 아들, 딸 차별하지 마세요. 큰아들, 둘째 아들 차별하지 마세요. 애들이 차별하면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속에서요. 그게 서로 죽이고 우리는 라헬이나 레아나 그 성경에 보세요. 또 세계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이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잖아요. 부족한 게 많죠. 저는 호남 사람이라고 차별당하고요. 무시당하고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홍어 먹는 새끼들 뭐 해가면서. 근데 하나님 나라는 홍어 먹어도 괜찮아. 비늘이 없어. 이게 먹으면 안 돼. 근데 먹어도 돼.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것만 있어요. 학벌 차별하지요. 또 우리는 돈도 없잖아. 그러니 세상에 많은 차별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 천국은. 아멘.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만 들어가면 갈렙을 들어. 갈렙. 자,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2정탐꾼의 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넓은 땅을 차지한 유다의 대표로 정탐꾼이 됐어요.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12정탐꾼이 돼요. 근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이제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겠어요? 근데 이 갈렙이 누구냐 그러면 민수기 32장에 가서 보면 그 신분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래요. 근데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이 말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아니에요. 그나스는 가나안 땅에 사는 부족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다가 어떤 기회, 어떤 계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여호와를 나의 구주로 신앙 고백하고 유다 지파에 속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낫은 가나안 땅의 한 지파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걸 분명하게 밝혀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건 허다한 잡족에 속한 신앙을 고백한 허다한 잡족들도 같이 이스라엘을 형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했어요. 또 우리는 다윗 왕 때에 밧세바 알잖아요.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냐면 우리야예요. 우리야. 근데 우리야를 누구라고 꼭 우리야를 얘기할 때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헷사람이라는 말은 헷 지파는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그가 얼마나 충성된지 신앙으로 예수 하나님만이 유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고 오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 백성답게 살아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계속 이걸 얘기하시는 것.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그 말은 이 말 안에
이 많은 희생과 여러분 그 노예를 자유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그게 애굽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자유인이 되게 하고 내 자녀 내 백성 되게 한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내 아들을 죽였어. 그 엄청난 희생,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백성이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더냐. 40년을 내가 눈동자와 같이 내가 너희를 지키지 않았느냐. 그 인자가 영원하시기에,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에 절대로 망할 민족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내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나 외에 너희를 지켜줄 신이 없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건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내가 빼냈으니 이제 내 영광 위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좀 대접 받아봐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10장에서 하나님의 요구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거 하나님 사랑해라 그 말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그리고 영원히 보호할 백성으로 지키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신분에 맞게 살아. 성경은 에베소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실 때 레위기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신분에 맞게 하나님 자녀. 우리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가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내 아들이라고 할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고 나를 뭐라고 하겠냐. 우리는 자식들한테도 그러잖아. 우리 집안에 네가 장손 아니냐. 네가 이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죠. 자,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은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하여 선전하기 위하여 너희를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 우리는 거기 신분에 맞게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알며 하나님의 백성된 감격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를 들려면 우리는 바울을 들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감사와 충성 두 단어는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자, 좀 이따 얘기할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단 말이에요. 내가 전에 어느 기점에 그 전에 비방, 그 다음에 박해했어, 폭행했어. 누구를? 교회를.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그리고 폭행을 하는데 교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것은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14절에 그런 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 넘치도록 풍성하다. 나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다. 이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 난 감사한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나같이 악한 자, 이 정말 하나님 상종 못할 자, 근데 예수의 피가 그 모든 내 죄에서 나를 속량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였고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셔서 난 너무나 감사한다.
그래서 그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삶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신 거야. 이게 미치게 감사한 거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난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은 오늘 또 안 주무신다니까요. 나 지키려고. 아멘. 믿으면 아멘. 걱정 근심 뚝. 내가 신실하지 못하니까 그러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니까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그 인자하심, 우리를 사랑하신 에세드는 영원 무궁하시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못하는 일이 하나 있어.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못하는 일, 지옥 가는 거.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안 보내시니까 절대로 못할 일이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기까지의 얼마나 많은 희생을, 얼마나 많은 피를 쏟았냔 말이야. 하나님이 죽었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가 삶을 사는 동기가 뭐냐 그랬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어.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아버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 이 기도하라는 말은요, 너희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잖아요. 우리의 기도라는 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너는 이렇게 살아라.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렇게 살라는 거야. 첫 번째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그거야. 너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이 6장에서 뒤에 한참 가서 31절에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있어야 할 거 하나님 주신다고 하시잖아. 우리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아무거나 먹으세요. 아무거나 먹는데 뭘 먹든지 간에 이게 먹고 힘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일이라면 골라 먹지 말고 없다고 불평하냐. 주신 대로 먹어. 아멘. 근데 뭘 먹을까? 그럴 때 인간이 꼭 고르는 게 있어. 뭘 먹을까 선택하는 기준, 이게 정력제냐? 그러고 먹는단 말이야. 이게 비늘 없는 것들, 비늘함이. 짱어는 좋다고 짱어 꼬리 먹으면 뭐가 좋은지 몰라도 뼈다고만 있더만. 좌우지간 인간이 고르는 건 정력제냐 아니냐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내가 술 한 잔 먹고 가서 예배할 거야. 그래, 먹고 싶으면 먹어. 근데 술 먹고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안 먹고 와서 예배하는 게 맞지. 아멘. 정신이 몽롱해갖고 와서 찬양하는 것보다는 멀쩡한 정신으로 와서 찬양을 해야 맞지. 술을 먹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지만 하나님께 뭐가 영광이 되겠냐 말이야. 뭘 먹든지. 교회에서 개를 키웠어요. 왜냐, 계속 건축하다 보니까 고기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또 식당에 그 음식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음식 먹다 남은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개를 하나 좀 키우자. 왜?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보시나 보양아 이름도 그렇게 붙였어. 근데요, 한참 키워서 몇 년 잡아먹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래. 목사님 개고기 드세요. 나 개고기 먹는다. 그러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안 먹었어. 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32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먹든지 뭘 하든지 간에 32절 뭐라 그러냐, 유대인애가 헬라인은 하나님이 그냥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개고기 먹어서 왜? 나는 가끔 목사님들 먹으러 가자 그러면 보이다 먹으러 가끔 갑시다 그래. 왜? 성도들이 없으니까 가.
근데 학생들이 개고기 먹냐 그러니까 개들이 걸려 넘어져. 개들 문화가 그런데 그러면 안 먹는 게 나아. 아멘? 이놈 새끼들아 먹어도 돼. 너도 먹어. 그 먹는 걸 뭐라 하냐? 왜 먹는 음식하고 그러지 말고 먹지 마. 개들이 시험 든다면 그잖아. 개는 반려견이래잖아요. 요즘. 나는 자유함이 있으나 바울은 그러잖아. 내가 뭘 할 수 있으나 혹시 내가 고기 먹고 있다가 저게 우상 제물 앞에 바친 제물을 고기를 쌈값에 사다 먹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나 평생 고기 안 먹겠다. 내 자유함을,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야. 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라는 거야. 나는 괜찮아. 먼 옷을 입어도. 근데 남들이 어떻게 예배 오면서 그런 옷 입어?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러거든. 그거 벗어. 그리고 다른 옷 입고 와. 시험 안 들어. 왜? 33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마라. 많은 사람의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해라.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은 집에서도 예수 안 믿는 형제가 있거든. 나를 비난할 수 있어. 그러면 비난받지 않도록 좀 양보해. 그들로 예수 믿어야 되니까. 아멘. 우리는 내가 하는데 네가 뭔 맛 잔수? 네가 뭐 돈 줬어? 네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러지 말고 그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많은 걸 다 희생하셨는데 말을 하고 싶어도 이 말하면 그가 마음에 상처가 되겠다. 그러면 하고 싶어도 참아. 억울해도 참아. 왜? 그들로 구원 거치는 자가 되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오해받을 짓 하지 말아요. 뭐 이마에 눈썹이 자꾸 내려오니까 밀 수 있잖아. 그러나 그때는 그 사이 밀면 그래서 배밭에 가서는 각근을 다시 고쳐매지 말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거예요. 네가 내 자녀가 아니냐, 내 사랑하는 관심에 영원히 나와 함께할 내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 이러한 것들은 덕이 되지 못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그 신실함을 지키시고 그 충성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즐겨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지. 바울은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내게 주신 사명 곧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기까지는 생명도 나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 앞에 바른 응답이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르